소서 하매 내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첫 번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벽 재건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한 느헤미야가 약 1800km 떨어져 있는 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여기서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노제 지역에서 1800km 정도 되면 어느 지역이 될까요? 아마 뉴멕시코 정도가 될 겁니다. 애리조나를 지나서 뉴멕시코가 되는 그 먼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곳, 자기 조상들이 머물렀던 곳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것이 바로 어제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듣고 했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자기 조상들의 죄, 그리고 자기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말고 이 상황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도를 한 느헤미야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의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경의 큰 틀 가운데 느헤미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지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시간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39권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확히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되어 있는 창세기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라고 구분하고, 그리고 욥기서부터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이 5편은 시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언자들의 말씀인 예언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분류 중에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나와 있는 이 역사서의 마지막이 느헤미야와 에스더입니다. 정확히는 느헤미야가 역사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작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에스더 사이에 이 성경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보면 훨씬 더 쉽게 성경을 읽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시기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옆에 표를 보시면 창세기로부터 느헤미야까지 나와 있죠. 그 시기를 이제 더 왼쪽으로 이제 보시면 오늘 이 시대를 창조 시대, 그리고 족장 시대, 그 다음에 모세 시대, 사사 시대, 왕정 시대, 그 다음 포로 시대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시대부터 족장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민수기까지는 이제 모세 시대, 또 출애굽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사무엘 상하까지는 사사들이 활동했던 사사 시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후 왕까지 모든 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에 많은 예언자들이 태어나서 이제 이 왕권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심판이 있지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 바로 예언서들의 내용인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그 초록색 표가 나오시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표의 내용들이 다 예언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포로 이후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로부터 그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왕들, 처음엔 고레스 왕,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말씀과 한 쌍을 이룹니다. 에스라의 시작과 느헤미야의 끝이 한 스토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시작, 포로기가 끝나는 시작에 있었던 왕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왕이지요.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나라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점령한 이후에 고레스 왕은 희한한 명령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속국들을 다 점령하고 많은 노예를 자기의 소유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 얼마나 상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대형 박물관에도 이 고레스의 칙령과 실린더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에스라 1장 1절과 11절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포함한 초기의 포로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고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의 왕은 고레스 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를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 느헤미야의 회개기도 아니었습니까? 느헤미야가 붙잡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자기의 죄를 가지고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빨리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죠. 이보다 더 타당한 기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동기 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하는데 그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지연이 되는지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니산월까지 그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니산월과 그 전에 기도했던 그 시기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타당한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야 하는데 4개월 동안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똑같이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를 보니까 안색이 너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비전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그가 시기를 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고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전에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후반부 말씀 이렇게 나오죠.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근심하는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너한테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다. 그런 신뢰관계가 너와 내 사이에 있지 않느냐? 너는 술 맡은 관원이고 그 술을 따라준다는 것은 그곳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의 사람에게만 시키는 건데 내가 너에게 못해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하라 라고 할 때 그가 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묵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되는 기도가 바로 이 묵도의 기도입니다. 묵도는 단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도의 원어는 바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도는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특별히 제임스 패커는 이 기도를 총알 기도라고도 합니다. 화살 기도라고도 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반복해서 드린 기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상황적으로는 왕에게 아주 짧은 시간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지금 이때입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사실 그가 4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지금 응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사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바로 이 묵도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 후반부에 이제 그가 하는 기도 제목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는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조상들 유다 땅에 있는 성읍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왕 앞에 평안히 있겠습니까? 이제 나로 하여금 그곳을 다녀오게 하시고 또 그곳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그 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서쪽 총독들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유다 땅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나오니까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를 통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곳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네. 여러분, 가게 하는 것도 큰일인데 이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재료까지 다 준비해 달라는 겁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가 했던 그 묵도의 기도가 얼마나 확신에 가득 찼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주관하는 왕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행권을 주십시오.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삼림까지 주어서 내가 그곳에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는 요청이 바로 느헤미야의 요청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입술로 하는 고백이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인도하여서 그를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게 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 강력하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끈질기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기도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도가 꼭 필요한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 그의 입을 통해 기도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4개월의 시간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여서 그의 입을 강력히 주장하시사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의 성벽이 이루어질 준비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질문 드렸지요. 도대체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기도는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기도가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인지 간절한 기도인지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포하였다는 그 말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시발점은 바로 백성들의 기도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그는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입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다리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묵도 간절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성취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알고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 묵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그 뜻을 이루어가고 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알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 확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마음 사랑교회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한마음 사랑교회 되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용량만큼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